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4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우신 줄, 부르신 줄 믿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싸우니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일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간직하게 하시며 그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승리하며 믿음의 길 걷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자가 주님이시니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292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과 14장 그리고 시편 말씀은 132편을 읽고 묵상하게 되죠.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당시 성경책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고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로 발화해서 읽어야만 무슨 소리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은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귀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발화할 때 무슨 소리인지 듣는 거죠. 내 목소리로 읽지만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들을 때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는 13장과 14장 말씀 주된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때는 6월절 즈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6월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오순절에 성전 앞에 나와서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유대 남자들이 또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유대인 남자들로 이 예루살렘 지역이 가득 찼었습니다. 이 분주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거행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것이다, 희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인 14장 27절로 이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들을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받아야 하는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지금은 나와 함께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고 나와 함께 가지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도 아니고 오늘 밤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모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에 가보면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레침 끝에 닭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닭을 상징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종종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죠.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언장담하며 다짐해보지만 자주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새벽 예배 꼭 빠지지 않겠노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죠. 그렇게 다짐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은혜 받았을 때의 그 은혜가 나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려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 함께 할 때 넉넉히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는 다짐했던 모든 것을 이루면서도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턱없이 부족한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32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모든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아꼈던 3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은 3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3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깨어 있어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자신의 내밀한 마음의 상태를 3 제자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늘 모든 것에 담대하셨고
늘 모든 것에 스승으로서 메시아로서의 든든함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세 제자들 앞에서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말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죽음을 앞둔 공포가 엄습해 왔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정도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행동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도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멀리 가셔서 홀로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을 옮겨달라는 말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그 집에서 넘어갔던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그 죽음이 괴로웠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아셨기에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짊어지고 가려 하지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피하고 싶은 그 마음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지요. 참된 기도의 모범을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고통이지만 고난이지만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범이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의지하여 그 길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주님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이루어내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육신을 과신하였다가 후회하였던 베드로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아침 우리를 깨우셔서 자비하신 음성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며 되뇌이며 그 말씀 귀담아 들으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과신하다 후회하였던 베드로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며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행하셨노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모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본성에 휩싸여 고민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늘 깨워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은혜의 말씀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예수 믿고 복받아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넉넉히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의 택한 자녀들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다가 저녁 무렵에 다시금 주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